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좀 긴 연휴였는데 비도 내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집멸도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주제에서 고집을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멸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맥락을 보면은 고와 집은, 고가 병명에 해당하거든요. 인간에게서 문제가 뭐냐, 괴로움이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집은 뭐냐면은 원인을 나타낸 것이죠. 원인은 집에 있다. 그 제가 자벌집자, 집착이 아니고 쌓인,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병명과 그 원인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에 그 멸도라는 것은, 그럼 이 병을 어떻게 고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은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방과, 그다음에 처방만 내리면 안 되고 복약 지도, 약을 어떻게 먹느냐, 이제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시로서는 가장 앞선 어떤 과학적 진단, 병명을 먼저 진단하고 원인을 밝혀내고, 그럼 처방을 제시하고 약을 주는, 이 이제 네 가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의료 단계, 대단히 과학적이다, 당시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멸도, 어떻게 병을 다스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괴로움이라고 했을 때는 존재론적인 괴로움인 네 가지 생로병사, 그리고 심리적인 괴로움, 특히 이제 구하는데 얻지 못하거나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인간관계 문제, 이것이 이제 사고, 팔고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붓다는 이것이 인간의 괴로움이고, 이 인간의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면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고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몰랐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막 하다 보면 뭐가 이제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명행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명행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본인이 이제 좀 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편향, 편견,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그걸 좀 알아. 이제 사실은 자기가 경험한 요만큼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벌써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호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좋고 좋은 건 땡기고, 내가 이게 싫고 싫은 거는 밀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내 그 렌즈가 굴곡이 이제 그 편향되어 있는데, 그 왜곡되어 있는데, 이 좋고 싫고가 또 심리적으로 한 번 더 왜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의 모든 판단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이 왜곡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왜곡 때문에 세상 일이 나의 어떤 생각과 맞지 않게 되고, 그것이 트러블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무수한 조건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 이 인간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오케이, 뭐 그런 것 같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번 시간에 처방을 알려줍니다. 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를 멸하려면 집을 멸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시각, 관점의 오류를 바로잡는 게 하나지만, 두 번째는 그 쌓인 것을 다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닫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습관화되고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은 하나씩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깨달음과 깨달음과 닦아냄이 다 필요하다. 그것이 집멸이다. 고를 멸하기 위해서는 이 쌓여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집멸입니다. 이것이 처방입니다. 근데 처방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드러내죠?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복약, 약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약이 8개나 있다는 것이죠. 이게 8점도다. 8가지를 해라. 그러면 낫는다. 뭐가?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부귀영화를 누림으로 해서, 그 획득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8가지를 하면 그 자체로 근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붓다가 제시하는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방법론이죠. 그리고 또 궁극적인 상태의 뭐 묘사이기도 합니다. 즉 깨닫게 되면 그리고 수행을 완성하게 되면 8가지 팔정도를 그냥 행하고 있게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새 되어 있다.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팔정도가 그래서 시작이고 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팔정도를 이제 3가지 계정해로 나누지 않습니까? 첫 개가 있고 정이 있고 해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순서는 1번이 해고, 2번째가 개고, 3번째가 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불교는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불교는 지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선 지혜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지혜의 문이 뭐냐면은 정견이죠. 이 정견은 세상을 네가 삐뚤어져 보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봐야 된다. 똑바로 보는 게 뭐냐면은 사성제를 이제 알고 받아들이는 거다 이것이죠. 그 사성제가 병명, 원인, 처방, 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진밀도를 네가 알아듣고 받아들이면 그 첫 번째 정견입니다. 2번째는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서 소멸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2번째는 그리고 실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실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불과하다. 즉 조건들이 모이면 현상이 생겨나고 조건들이 해체되면 현상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무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상하고 무아인 변화하고 실체가 아닌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온다. 이게 무상고 무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는 연기법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교 수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그 다음에 연기법, 그것에서 귀결되는 무상고 무아, 이것이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예, 그렇게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번째는 이제 이렇게 정견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 또한 이제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데 이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 올바로 생각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정견의 기초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2번째는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좋은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마음을 곧게 쓴다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동기나 의도가 순수하다는 뜻이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한 방향으로 마음을 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의도, 지향 이런 것들이 좀 선하게 이제 여기서 불교가 이제 지혜와 자비 이렇게인데 이 2번째 그 정사유는 자비 쪽이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내가 돌을 닦아서 초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신의 힘으로 뒤엎어서 내가 지배하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도 괴로움에 벗어나도록 돕고 이런 고운 마음을 가지는 것, 또 그것 자체가 정견을 유지하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불교는 이 시작을 중시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도덕주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째, 이런 정견을 가지면 걔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는 뭐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뭐냐면 정어, 정업, 정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라. 그 다음에 정업은 행동을 똑바로 해라. 정명은 직업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사냥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거 도둑질이면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똑바로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어, 정업, 정명은 이제 행동인데 이 행동을 이제 가지런하게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꾸 말썽이 일어나고 그러면 고요히 이제 그 수행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삶을 좀 간소하게 해라. 번거롭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육근을 다스려라. 즉
이제 우리 이제 아니비슬 신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좀 잘 다스려서 캄다운 시켜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견을 가진 정사유를 하는 사람이 개를 막 흐트러뜨리고 그런 건 좀 사실은 그런 이율배반적이죠. 의미가 없죠. 그럼 뭐 이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된다, 자연스럽게 된다, 너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불교적 수행의 3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불교를 통틀어서 한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사띠죠. 사띠.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마인드풀니스, 심리학 용어로 하면 non-judgmental awareness,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용어로는 뭐 알아차림, 뭐 마음 챙김 이렇게 하긴, 마음 챙김이 좀 이상하고 하여튼 사띠는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게 사띠가 불교적 수행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적 수행은 가부좌 틀고 앉아서 호흡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면,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계속 유지 관리가 되면 그것이 정정진이에요.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오래 계속 끊임없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차림이 계속 끝없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모든 부분에서 알아차림이 이제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알아차림의 지속을 통해서 마음의 산란함이 점점 고요해지면 그것이 정의 상태, 선정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고집열도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도의 팔정도에서도 한마디, 한 가지 단어만 선택하라 하면은 사띠, 정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사띠가 그럼 뭐냐?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생각한다는 거, 두 번째는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의 그 리스판스, 상황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그 다음에 행동의 반응, 이런 것들을 알아차린다. 그게 이제 그 순간이고, 두 번째는 기억해낸다는 것이죠. 뭘 기억해내는가 하면은 정견을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이게 사성제구나. 이게 괴로움이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연기하는 것인데 내가 닥친 이 상황도 연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생겨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띠 하나가 불교 전체의 구조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를 이제 얘기해 보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체계라는 겁니다. 불교가 이제 한자 문화권에 들어오고 선불교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불린 문자, 교회 별전, 그러니까 문자를 도외시하고 생각과 논리와 언어를 배제하고 이런 쪽이 이제 이 동북아 불교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초기 불교 붓다의 육성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득 체계다, 설명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좀 이제 산문을 쓰는 형태입니다. 근데 한자 문화권은 그에 비해서 이제 단어들이 독립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제 단어들이 시적이죠. 또는 이제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도 가기가 쉽죠. 그래서 그거를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네가 알아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기 불교가 그렇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글을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글을 못 배운 사람들한테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소통이 되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적지가 여기고 어떻게 갈 건가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목적지와 방법론을 정확하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매하거나 뭐 말로 해서는 모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한 발자국 걸으면 한 발자국만큼 나아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겁니다. 이게 선불교에서는
뭐 계급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렇게 언어를 갖고 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반발해서 나온 것이지만, 초기 불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언어의 과잉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가면서 수행을 해 나가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고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천해 나가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떤 효과? 괴로움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은 해탈이다. 왜 해탈인가 하면은, 네가 괴로운 것은 누가 너를 묶어 놓은 게 아니야. 네 스스로 묶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네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 관찰해봐, 네 마음을. 그러면 알아차릴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깊어지면은 자유가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알기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자 문화권하고 또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자에서는 탐진치를 삼독이라 그래갖고 되게 좀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그것이 본뇌를 불러일으키니까, 업을 만들고 그 과보를 받게 하고 이런 거니까 안 좋은 것인데, 이게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게 도덕주의적으로 그것이 돼갖고 뭐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설명의 맥락에서는 그거는 이제 중도를 어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고, 화내는 거는 지나치게 싫어하는 거고, 호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제 멍청하게 결정장애 같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벗어나면, 한쪽으로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면 이게 문제가 된다, 다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까운데,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는 탐내는 거, 너무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내는 거, 뭐 살인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결정장애, 뭐 결정장애는 이제 어리석음. 근데 어리석음이 뭐지라고 물어보면 또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진치를 도덕적인 단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의 오류로 인해서 빚어지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이런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도덕적으로 너는 뭐 나쁜 놈, 너는 착한 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를 우리가 이해해 나갈 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하느냐? 네가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이게 갭이 있어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화도 나고 그러는데, 그거 네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보면 안 될까? 침착하게. 그래서 네 생각이 갖고 있는 접근성, 그리고 네 생각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지도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너의 어떤 인생에서 이것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형성된 너의 생각을 봐라, 지켜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부딪혔을 때 너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아라. 요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생각과 너를 동일시하지 마라. 그 생각이 곧 나다, 이렇게 하면은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이제 관찰의 결과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생각과 네가 따로 떨어져 나가고 그 생각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생각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으면 객관화된다는 건데, 객관화되면 이미 감정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식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캄다운이 된다는 것이죠. 화가 났는데 놈 앞에서 화내는 모습은 멋지지 않으니까 내가 화를 눌러야 돼, 이런 거는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너 눌렀던 것은 다시 이제 폭발하기 마련이니까 안 좋다. 이게 이제 불교적 수행에 있어서 억압이 아니라 이해, 그죠? 관찰에 의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는 형성된 거네. 내가 읽은 책,
나의 경험, 뭐 나한테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사람들, 막 이런 것들이 되어서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요게 불교가 얘기하는 큰 틀에서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가 처음부터 병명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거니까 대단히 실용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인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병을 잡아야 그게 불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교적 수행에는 그 수행의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정확하게는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즉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애지중지하는, 막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애틋하고 죽고 못 사는 자아라고 하는,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그것이 점점 약해집니다. 희미해지다가 언젠가는 또 부서져서 사라진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하는 뭐랄까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자아가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만큼 괴로움이 점점 줄어드니까 나는 그만큼 더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지고 그만큼 더 자유로워진다. 그 비례해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맛을 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깊어져서 완전히 자아가 부서져 버리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요 자아가 부서진다는 말이 또 이제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뭐냐면, 아, 이게 있는 게 부서지는 게 아니구나. 원래 없는 거구나. 원래 없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막 그걸 강화시켜 놨었구나 라고 알게 되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것을 알게 되니까 진짜 미련이 남지 않는 것이죠. 있으면 뭔가 아낄 수 있는데, 애착할 수 있는데, 그거 원래 없는 것이니까 애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없던 것임을 알게 된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뭐 수행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원래 없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다시 이제 수행을 이야기한다면 딱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알아차림. 관찰해라. 뭘? 네 마음을. 네 마음이 어떻게 지어져 왔고, 그 결과로 네 마음의 프레임이 어떻게 잡혀 있고, 너의 시각이 어떻게 굴절되어 있는가, 그걸 관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관찰해라. 뭘 이렇게 이게 잘못됐네, 이게 바로 잡고 왜 저렇게 비틀어지지, 이렇게 바로 잡고 노력하지 마라. 노력 자체가 또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대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존버해라.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계속 알아차리면서 버티고 있어라. 그러면 점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력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또 다른 폭력이거든요. 내적인, 정신적인 억압과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더 큰 비극이 잉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할 필요 없이, 즉 억압할 필요 없이 자기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그것이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조건들이 이게 변형되거나 사라지면 이 현상은 사라지겠구나. 나의 내면에서 또는 외부의 상황, 객관적인 상황도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내 마음의 상태와 거리두기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토록 기쁨과 슬픔의 그 근원이 되는 자아로부터 점점 옅어져 멀어져 가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기쁨도 슬픔도 없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기쁨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제가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도덕주의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뭐랄까, 그 관찰, 차분한 관찰, 그 다음에 투비가 아니라 에즈이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이너 월드, 마음의 관찰이 주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교가 어려운 한자,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인, 그 다음에 또 뭐 이 가부좌 다리 털고 앉아 있는
이런 것보다는 사띠, 그죠? 알아차리는 것.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마음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권유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